180도 내 삶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책에 한 여성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이 여성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감추면서 살아왔습니다. 신체적인 문제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약물 중독에 빠졌고 그 누구도 믿지 못하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으며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그토록 소망했던 치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녀가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원했던 치유를 받기 위해서 3가지가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그녀가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마음이 열리고 그를 돕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마음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목회자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마치고 나자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를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녀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고통, 또 당시 시달렸던 질병과 자신을 지배했던 그 모든 사악한 힘을 털어내버릴 수가 있었고 그녀를 결박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처나 혹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우리가 오늘 삼손을 3번째 말씀을 보면서 마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힘이 천하장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데 마음을 두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 여성을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은 악한 여성이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삼손을 그냥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여성이었죠. 근데 그런 여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는 2 눈이 뽑혀버리는, 그래서 결박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예배, 성부 영신 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 다니엘은 바벨론 그 왕궁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면서 온갖 좋은 호사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뜻을 정해,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레브 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브라는 마음, 흉이라는 것은 두다,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어디에다 뒀다는 것인데, 그는 성공이나 출세나 향락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즉 성결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기로 성결의 마음을 딱 두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죠.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제 거친 후에 20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또래 누구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 이와 같은 것들이 10배나 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나에게 둬라. 잠언서 23장 26절 2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음녀에게 주지 말고, 잘못된 허탄한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데서 마음을 두게 되면요, 그것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 너는 이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그리고 소망을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마음을 잘못된 데에 두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신전인 다곤 그 신전에 모여서, 그래서 자기들의 신이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막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재주 부리게 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서 삼손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그렇게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참 그 힘이 강대하였던 삼손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비천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삼손이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에게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소년의 안내를 받는데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 두 곳 사이에 나를 안내해서 그것들을 딱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 자, 그때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 굉장히 많죠. 지붕에만 3,000명가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보고 있는 그런 형편,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비천해진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천에 처하게 되면요, 너무나 초라해진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주 우리가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 역시도 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또 자기만을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애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늘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배경이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뭐 많은 것을 넘치게 먹을 수 있는 때도, 그때도 내가 결코 자족하거나 거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풍부에 처할 때도, 높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연약해질 때도, 바닥으로 내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게 되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삼손도 두 눈이 참 멀쩡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만 이렇게 비천하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록 두 눈이 뽑힌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것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삶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항상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주시옵소서죠. 삼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쓰십니다. 삼손도 회개할 때, 즉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다시금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죠. 블레셋을 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삼손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밀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 내 머리카락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을 떨치리라 그랬을 것인데, 그는 머리카락에 힘이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즉 아무리 내가 머리카락이 길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결박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머리카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지만 떠나면 우리는 쇠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인맥에서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재능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물질도 유익한 것이고 재능도 유익하고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고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내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2년 여름 참 특별한 체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분당에서 당시 남신도 셀 모임을 인도를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셀장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인도로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남 집사님이 긴급한 기도의 요청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뭔가 봤더니 면허 정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짐작은 하죠. 음주운전했구나. 영업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참 고객들을 접대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것에 같이 연루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걸려가지고 면허 정지가 됐습니다. 이분은 차를 갖고 다니면서 영업해야지 이게 되는 분인데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참 해결할 길이 없죠. 기도해달라고 이제 하는데 저로서도 뾰족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야지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저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뭡니까? 2002년 하면 떠오르는 월드컵 4강.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면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 사람 다 복귀시켜줬습니다. 제가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뉴스지만 저희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그런 일은 여러분 어쩌다 일어나는 거니까 또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구나. 그분도 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전화해서 목사님 이렇게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번만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뭐 그럭저럭 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구차한 삶을 선택하지를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몸을 내어던지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족속들을 많이 멸하고 그리고 또한 저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생명을 걸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한때 실패자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마지막은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 삼손을 가리켜 믿음의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단순히 자기 원수를 그냥 갚은 그런 개인적인 일만 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내어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라는 지역의 시골 마을인데요. 해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 브로드웨이라고 말해지는 밀레니엄 극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2,500만 달러를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으니 엄청난 규모입니다. 2,047석이 있고 3D 삼각 입체 그런 무대로서 음량이라든지 사운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합니다. 일반 뮤지컬 극장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80만 명이 와서 성극을 봅니다. 교회들이 단체로 오고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 효도 관광시켜주면서. 근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노아 등등 많은 그런 작품들이지만 삼손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친구 목사님의 초대로 이곳에 가서 삼손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입장료가 한 50불 정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삼손이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는데요, 진짜로 제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굉장한 연출이고 장면이었습니다. 그 성극은 이런 나레이션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삼손이 장례를 마치고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웅이 있지만 그 어떤 영웅도 삼손처럼 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웅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써 이제 그걸 마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고, 지난 금요 심야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는 자리에서 지나가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피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었다면 실패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고 어떤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으면 그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이보우 교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권사님의 요청으로 임종을 앞둔 병상에 계시는 아버지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간다고 하죠. 왜 못 가시겠습니까? 죄가 많았어요.
평생을 참 강직한 군인으로 살았던 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죄가 많아서.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내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누가 도와주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분이 영접을 했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너무나 평안하게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애월 국민학교. 참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보면 뭐 장애물 경주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달리기를 이렇게 할 때에 한 15m, 20m 이렇게 달려고 나면은 그 앞에 종이들이 쫙 놓여져 있어서 그 종이를 펼치면은 거기에 물건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허리띠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외치면은 누가 그걸 갖다 주면 달려가는 그런 경기인데, 제가 그만 스타트가 좀 늦어가지고 맨 꼴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다 가져가 버리고 맨 끝에 한 종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딱 드는 순간 뭐 펼칠 틈도 없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안경을 탁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지고 1등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 힘이 아니고 누가 도와줬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어른이 그 살짝 이렇게 봤다가 안경 써지니까 딱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참 그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 속에서 내 힘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다반사로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고달픔이 많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도요,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뭐 대학을 들어가는데 힘쓰고, 그리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그래도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탈진이 되고 참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듣죠. 당신 암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힘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이번 주부터 안식월을 갖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월을 앞두고 뭔가 조금 좀 찜찜한 것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CT 촬영까지 하고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발견케 주신 은혜. 이거를 모르고 내가 그냥 안식월 가서 이렇게 있다가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뻔했구나. 발견하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찬송가 564장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써 새 힘을 얻어 어떤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